장 1절부터 9절까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다른 선지서와 달리 실용적인 편지로 불리웁니다. 다른 선지서는 주로 교리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교리 문제보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지금 동일하게 현재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 성도들과 목사 간의 문제, 돈 문제, 음란 문제, 법정 소송 문제, 옷차림의 문제, 만찬의 문제, 우상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갖가지 논란거리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 선물로 불리우는 타언어, 방언, 대언 이런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 해답을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적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썼으나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현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면 7장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세 번째 편지로 불리우는데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또한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질책의 말을 적었는지 그 말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괜히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 그 마음의 근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리 문제를 논하다 보면 상대방을 지적하고 타인의 탓을 돌리며 자신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시면서 내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살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이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자라나지 못하여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라나야 할 텐데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있는 성숙함,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해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가장 뼈대가 되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신앙의 기본과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이 달려있으며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지금 서론에 이런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선교여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실라와 바울이 되려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의 쇠사슬이 다 열려버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로 하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약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쳐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아테네로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은 이성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간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하면 북부 지방인 마케도니아와 남부 지방인 아가야를 연결해주는 길목인 도시입니다. 또 서쪽에는 레기온 항구가 있고 동쪽에는 고린도에서 약 10km 떨어진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배들이 갱그레아 항구에 도착을 하면 갱그레아 항구에서 물문을 날라 서쪽에 있는 레기온 항구에서 다시 싣고 로마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북쪽인 마케도니아와 남쪽인 아가야를 잇는 본토를 잇는 중심 도시입니다. 또 해양 쪽으로 아시아에서의 문물을 받아들여 로마로 연결해주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한 도시입니다. 활기찬 도시입니다. 또 아울러 이 성경에서는 활기찼으면 좋았을 텐데 바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의 사람이 어울려 방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방탕의 대명사가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답다 하면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 또 고린도 남자 하면 포주, 고린도 여자 하면 창녀, 이런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아주 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의 540m 해발 높은 곳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헬라인은 그렇게 불렀고 로마인은 비너스로 불렸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여신전, 신전 안에는 약 1000여 명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창녀들이 몸을 파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평상시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도시 내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하면 우리가 남성미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폴로 조각상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나체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미를 강조한 게 아니고 이게 동성애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적인 음란함과 성적인 자세에 대해 무감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면 다 방탕, 음란 이런 것이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또 오늘날로 말하면 마트에 가면 마트에 있는 음식물들이 다 우상숭배 음식물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음식물을 사려고 했는데 다 우상숭배했던 물건이고 음식이면 과연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고린도에는 이스티미아라는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약 2달간 벌어지는데 당시
그리스 내에서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경기가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 다음 이 고린도에서 벌어진 경기가 이스트미아 경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직업이 천막을 짓는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천막이 필요했으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짓는 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우상 숭배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혀 애언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 보는 집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점집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대언을 하는지 악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는지 분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온통 우상 숭배 이런 배경을 가진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AD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서 업을 입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입니다. 본도 출신인 유대인인 아굴라가 자신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쫓겨나 추방되어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천막을 짓는데 거기서 이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울을 만났겠습니까? 서로 업이 같아서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던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충성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또 로마에서 개척을 하여 자신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부부를 바울이 만나 동역을 이룬 겁니다. 바울을 통해 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디모데의 신라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이 다섯이 이 고린도에서 힘을 합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이 심히 눌렸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바울이 영이 심히 눌렸다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와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으니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심히.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의 세력이 핍박했다는 겁니다. 또 악의 세력이 너무 들끓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견줄 정도로 그런 타락한 시대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눌렸다, 두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에 힘입어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선교화를 하면서 에베소를 제외하거나 이 고린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나서 그래 나는 이방인들을 향하겠다 하고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라는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당의 치리자가 그리스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인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개종을 해버립니다. 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이킵니다. 또 그리스인들이 침례를 받고 믿는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이럴 때 AD 51년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가 AD 51년입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첫 총독으로 부임받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이때다, 첫 총독이니까 위협을 가한 겁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폭동을 일으키면 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을까봐, 질책을 받을까봐 두려워 우리의 요구를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본디오 필라도처럼 넘어가질 않습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이렇게 석방시켜버립니다. 이 석방시켜버리니까 반동의 주모자를 소수대내로 치부를 하고 그리스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소수대내를 몰아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임자인 그리스보가 예수님 믿어 회당의 지휘자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자리를 소수대내가 했는데, 이 소수대내도 지금 동일 인물로 간주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내 형제 소수대네와 함께 너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이 소수대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눈물과 온 열정을 쏟아낸 바울의 열매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더 마음을 녹였으니까, 눈물을 쏟았으니까 이런 심정들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데리고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자신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개척을 하는데 마침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인 아볼로가 도착을 하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말이 뛰어난 사람이다, 또 영이 뜨거우며 부지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얼마나 영이 뜨거웠던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눈여겨봤더니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들 부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내가 아가야로 가고 싶다 했더니 이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들어가 이 아볼로가 능력 있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더라,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이런 더러운 오물이 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구별받았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세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린도에서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 간의 싸움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 그래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부자들이 먼저 모여 만찬을 먹고 배불리 먹어 나중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중에는 만찬을 잘못하여 병들거나 죽은 사도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나는 방언을 이만큼 한다, 나는 대언을 이만큼 한다, 내가 이런 영적인 사람이다,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였던
글로의 집안에 속했던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들고 이제 그 바울의 목사의 심정으로 글을 쓰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면 참 바울이 얼마나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까요? 그래서 이 서론에 있는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서론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 많은 내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며 교만에 차 난장판을 피우며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는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데네는, 이제 한 절 한 절에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박히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구의 추천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2제자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닙니다. 출신이 유대인이라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인가? 누가 어떤 단체나 어떤 민족에게 속한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 또 누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존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나를 불러 이방인의 택할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부르심이란 말이 즐겨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는 이유의 제기가 없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한 겁니까?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데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의 지휘자로서 몰매 맞은 사람, 후에 예수님께 돌이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선교 일선에 나선 겁니다. 소수데네 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 우리 형제 소수데네는 바울과 함께 지금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반가웠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유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개척했다고 해서 바울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볼로가 수많은 언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아볼로의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순전히 이것은 어떤 목사의 교회, 장로 연합의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신 교회다. 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논쟁거리가 뭡니까? 장로파, 목사파, 누가 더 헌금을 냈는가? 건축 헌금을 나는 거의 대부분에서 이 교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렇게 개척을 했다. 자랑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회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개척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성도들은 인식을 해야 됐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순간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자세가 거룩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하게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요즘 생각하면 교회에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과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엄밀하게 교회라고 하면 믿는 자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모임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믿습니까?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로 하면 성이란 말입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드는 존재가 성인입니다. 성경의 성도란 말과 세인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만한 수준이 됩니까? 의붓 어머니와 간음하는 그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남잡하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방탕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 행위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누구나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란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것 또한 죄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거룩히 구별했어.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 내가 거룩히 구별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히 구별받은 존재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만하게 합당하게 살라는 말이 뼛속 깊이 전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예배당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면 이렇게 교회에 속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 또한 부르심을 받은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롭다, 평강스럽다 말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원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 나를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강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암울한 현실을 접했습니다. 비통한 소식입니다. 예지중지 키웠던 말씀으로 양육했던 성도들의 삶을 보니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과연 감사가 나올까요? 저도 짧은 목회 생활 동안 성도들 보며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나태할 수가 있을까? 온 열정은 그렇게 쏟아부으며 이단 단체에 다 부었다고 하는데 이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았다면 더 열심을 내야 될 텐데 왜 나태에 빠질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보다 한참 못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니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사람의 한 사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낫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나도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보고도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도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했을 때 너의 형편을 보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감사하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책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부활을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을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모든 일에서 풍성하게 되었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지식과 모든 말에서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까? 고린도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못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풍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언을 한다. 나는 환상을 본다. 마치 환상을 보면 더 영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꿈을 꿉니다. 이렇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각 성도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이미 풍성하며 그리스도의 증언 안에 너희가 굳게 세워졌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편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내용을 적으면서 실제적인 말씀을 주며 앞으로 너희 가운데 그런 우열을 가리는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성도들이 모든 선물에서도 풍성하게 받아 뒤처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 자, 이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저 또한 그런 성도들 많이 봅니다. 휴거를 기다립니다.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헌금에는 어떻게 그렇게 인쇄해 가든지,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아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팍팍 쓰면서 어떻게 교회에 헌금은 그렇게 인쇄하게 할 수 있을까?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만을 보고 삽니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영영 안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 부활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나니, 자 8절에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녀를 1명, 2명밖에 낳지는 않습니다. 1명, 2명밖에 낳지 않은 이유는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자녀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를 키우기인데 부모는 다 책임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자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시고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형편이 아무리 지탄을 받고 아무리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지경에 빠졌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그날에 어떻게 말합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10년, 20년을 보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관심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심히 부족하고 두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바울처럼 쓰라림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사정에 빠졌을 때 가장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서 풍성하게 다 받은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이유,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배반합니다. 우리는 늘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와 할지라도 간음을 저지르며 우상숭배에 빠지며 무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단에 빠지며 그런 지경에 빠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른 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부차적인 산문에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께 속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숨쉬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처럼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나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 고린도 성도들은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왜 교회 다니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목적은 내가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지나치고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겁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란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란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저 넓고 넓은 쳐다볼 수 없는 하늘 왕자에서 내려와 주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비천한 이 죄인의 이 마음 가운데 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 하나님 신실하시도다.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서론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이 찔려야 했습니다. 눈이 열려 바울이 제시한 바를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분란이 있었던 형제들 가운데 미움이 없어져야 했습니다. 간음했던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히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영적인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은사 충만을 외치며 육적으로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든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론에 집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활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오신다고 믿으면 그분이 바로 오실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오늘 말씀처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어도 고린도 성도들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신앙이 어떻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비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짓은 세상 사람도 안 한다는 질타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른 교리보다 이제 올바른 교리를 알았다고 합니다. 또 바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고 다른 성경을 보면서 다른 교리를 따르며 예수님을 쫓는 삶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식과 인품이 비례돼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성도들을 볼 때 과연 마음에 절망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열정적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만 모여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질 않습니다. 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목사를 기대하면 큰 착오입니다. 현재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들입니다. 결코 지금의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를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현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현재 교회를 위해 말씀이다. 또 아울러 고린도전서 1장 1절 9절 서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비교의식에 시달렸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자학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서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이렇게 자책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실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전서 1장 1절 9절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게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